마태복음 22장 24절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에나 다른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되고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도 또 반복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을 쓴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기자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그 논쟁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논쟁 그 가운데 이렇게 딱 위치를 시켜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뒤 문맥을 읽지 않고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면 언론에서 말하는 악마의 편집이 될 수 있어요. 이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부활 논쟁. 이 말씀,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앞에 한번 볼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으되, 이 사두개인은 사람이 죽었고 나서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무리들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신명기에 보면은요, 25장에 보면 형이 만약에 죽잖아요. 그럼 형이 죽으면 자녀가 없이 죽은 형제 같은 경우에는 가문에서 그 형제 이름이 끊어지니까 그 형제의 그 가문이 연속이 되고 또 상속받은 그 땅이나 재산권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동생이 도와야 된다. 그래서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수에게 자녀를 낳게 해라. 그 자녀는 누구의 이름이 됩니까? 동생의 이름이 아니라 형의 이름을 가진 형의 자녀로 이렇게 가문의 연속성, 형의 가문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런 그 제도가 있어요. 그걸 형사치수 제도, 나비라트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도를 지금 그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럼 둘째 형이 율법의 그 계명에 순종해서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근데 이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그럼 셋째가 이제 취했어요. 이 7 형제가 다 한 명의 여자 형수를 자기 아내로 다 취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형수도 죽었어. 그러면 당신이 지금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자, 우리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장 큰 강령, 최고의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산자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활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전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뒤에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자들이고 앞에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육체가 죽은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내 몸이 죽은 것을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 사람은 나의 아내다. 저 사람은 나의 형이다. 나의 동생이다. 이 땅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내 육체로 맺는 이 관계에 완전히 생각과 사고와 모든 가치관이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어요. 이 세상의 인간관계가 전부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두개인의 개념에서는 형의 형수를 내가 취했으면 7 형제가 형수를 다 취했으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인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의 결혼 관계가 전부니까. 형제 관계가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의 전부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안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육체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부활은 이 세상의 인간관계, 육체관계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활한 상태에서는 뭡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 어떤 사람,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인 거예요. 자, 조금 비유를 하자면 지금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의 체제를 싫어해서 남한으로 기순을 하거나 탈북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배신자가 되죠. 배신자. 반동이 돼요. 반동분자가 되고, 남한에서는 남한이 좋아서 귀순을 했기 때문에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두 팔 벌리고 그 사람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좋아서 월북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많이 없지만 이전에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남한 사회를 경멸해서 월북을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배신자예요.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세상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 이제 형제다, 자매다, 아내다, 남편이다 여기에 매여 있는 이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건 스카이를 말하는 거는 헤븐이 헤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 세상의 가치관. 오늘 주일 말씀 십자가 복음은 뱀인간, 뱀사람, 땅에 마음을 탁 붙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의식적으로는 그래 하늘이 있지, 그래 천국이 있지, 죽어서 내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내 마음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이 땅에 묶여 있어요.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 내가 매여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내가 세상을 벗어나 버렸어요. 세상의 인간관계, 가족관계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누가 내 아내다, 누가 내 남편이다, 누가 내 자녀다, 누가 내 부모다, 여기에 내가 묶여있지 않아요. 마음이 여기서 떠나버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하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지금 하늘로 넘어왔구나. 탈북한 것처럼 너가 세상을 출애굽했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기에 산자인 거예요. 산자. 아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산자고 세상에 대해서 산자는 세상에 대해 살았다라는 건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세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산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기록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산자가 뭐고 죽은 자가 뭔지를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을 명명백백하게 앞에다가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율법사의 시험 사건을 34절에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율법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계명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가 먼저 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아예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또 죽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데 말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육체적으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에 내가 묶여 있는데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에 충성을 할 수 있습니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공산주의 체제에서 나와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야지 이 한국에 있는 뭐 휴지 한 조각이라도 죽고 선거라도 하고 투표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내 새끼, 내 부모, 인간관계, 결혼관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이 다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들이며 뜻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1절을 한번 보세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번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너희가 기다리고 있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그럼 그 그리스도, 약속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자기 자손한테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말합니다. 주, 나의 주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자손이 자기 자손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라고 말할 수 있냐? 아버지가 손자한테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하는 거 봤냐? 근데 왜 다윗은 자기 자손인 그리스도한테 나의 주여라고 말하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의 이 사고와 가치관은 죽은 자니까. 부활을 의식적으로는 내가 이론적으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부활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조상, 자손, 부모, 형제 이런 개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갇혀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사고방식, 이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있죠.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야, 다윗이 주라고 말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왜 주라고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지?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죠. 개념이 뭐예요? 세상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노예다, 귀족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여자다, 남자다라는 개념도 없어졌어요. 육신의 부모, 형제의 개념도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진짜 실제로 마음이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부활한 상태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상태로 하나님께 속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갔던 자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그런 위협이나 감옥에 갇히는 거나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는 거나 사자밥이 되는 거나 이 세상의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 형제 내 사랑하는 자들이 가족들이 먼저 죽는 것들 이런 모든 세상의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거나 연연해하거나 아까워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산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실제로 참여할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두개인처럼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외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바리새인처럼 설교를 아무리 인간적으로 감동적으로 해도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2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앞뒤 문맥을 이해를 하라는 거죠.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은 생각과 사고가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십자가의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 자는 살리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오늘 다윗이 등장했으니까 시편 131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1편. 네, 다윗이 아주 짧게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간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지금 다윗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상태에서 지금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라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요,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모든 것을, 인간관계를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아, 내 형수가 죽었다? 아, 형이 죽었다? 그럼 형수를 내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산 자,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뿐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 직장 문제, 내가 앞으로 취직을 어떻게 할 거냐,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 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정치, 경제, 내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절제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니까 마음의 평강이나 이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은요, 정말 마음이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형에 대해서 죽고, 형수에 대해 죽고, 자녀에 대해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내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서 맺는 인간관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냥 뭡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고 있는 옷일 뿐이죠. 옷.
오실 분이 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뭡니까? 지금 산자죠. 이렇게 산자는 어떤 상태냐?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은 것도다. 여기서 젖됐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의 젖을 가득 먹었어요. 아기가. 엄마 젖을 가득 먹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바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완전 불러가지고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이렇게 너무나 만족한 상태로 안겨 있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나 지금 이 장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오직 젖된 아이는 뭐밖에 생각을 안 합니까? 엄마밖에 생각을 안 하죠.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알파와 오메가고 모든 것이에요. 창조주시고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엄마밖에 모르듯이 내가 아버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가지고 아버지로 배부르고 아버지로 만족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상태에서 복잡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든 자녀든 부모든 내가 언제 죽든 내 건강이 건강하든 건강을 잃어버렸든 직장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기의 필요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어머니가 책임을 지잖아요. 엄마가 책임을 지잖아요. 아기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뭐 옷이 어떻든 뭐 모든 것을 어머니가 다 책임져서 알아서 다 해요. 아기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냥 평강을 누리고 쉼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면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나의 진짜 엄마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 나 옆에 있는 이웃들은 아버지의 평강으로 가득 찬 그 평강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내가 마음을 다해서 바라는 것, 이 안에 모든 인생의 해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고 시편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의도를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아는 저와 여러분만이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도 몰라요. 예수님이 질문 하나 툭 던졌더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냐?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이 말 하나 툭 던졌는데 그들의 사고가 이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도 없고 성경을 날마다 필사하고 외우고 있지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한 자, 산 자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산 자로서 오늘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